밤으로 끝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여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이 이제 자기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확신을 하는 순간 그가 이제 어떤 일을 꾸미게 됩니까? 사무엘상 2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다른 아말렉이나 다른 족속들을 약탈을 했는데 보고할 때는 유다 땅에서 약탈한 것처럼 자꾸 보고를 하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은 돌아갈 것이 없고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때가 언제예요? 아기스가 다윗이 내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한 그때. 이제 블레셋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감행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블레셋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공격 못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공격을 못한 거예요? 다윗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장벽을 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다윗이 두려워서라도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아기스의 신복이 되었으니 이제는 마음껏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기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을 이 전쟁의 선봉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죠.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구속사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는 이 모든 계획들이 다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궁금하시죠? 이게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니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못 나간다고 하니 이제 아기스에게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위기에 빠진 이 다윗 이야기를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위기에 빠진 다윗에서 갑자기 사울에게로 카메라를 돌리고 있어요. 마치 TV 노래 경연대회 같은 데 보면 이제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MC가 60초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이 장면을 본문이 뒤로 미루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속에 사울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다음에 다음 장에 가서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29장을 오늘 예배 끝나고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궁금증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로 돌려진 카메라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카메라가 돌려지고 갑자기 과거로 카메라가 이동을 합니다.
사무엘의 죽음 이야기를 등장하는데 사무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25장에서 죽었죠. 죽은 사무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과거로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죽고 나자마자 사울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던 사울이 왜 사무엘이 죽자마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무엘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보호막을 쳐줌으로써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보호막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누가 불안해합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죽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마저도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를 헤매고 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이 나라를 누가 지킬 것이냐, 누가 여호와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불안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백성들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 영적인 이벤트를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으로 무당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낸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도움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냥 쇼에 불과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결국 다윗도 없고 사무엘도 없는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호해 줄 영적인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영적인 성벽은 튼튼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영적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나 사무엘처럼 영적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라는 책을 조술한 차기령 대표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신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같은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늘 할머니는 손자에게 전화하시면 사랑하는 길령아,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차기령 대표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신이 금손인 줄 알았답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일을 벌리는 대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흘러갔다는 것이죠. 수학학원을 차렸는데 수십만의 학생들이 자신의 강의를 듣는 일타 강사,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업과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영하던 2개의 학원은 영향력 있는 강사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떠나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자신만만하게 확정했던 사업들은 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괴로워만 했습니다. 불안함과 억울함에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1~2시간 자는, 그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눌리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깨닫게 돼요.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이 모든 형통의 복이 아버지와 할머니 기도 덕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빈 구멍이 너무나 크게 나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차기령 대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만나게 됐고, 그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하루 1시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모태신앙이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자신이 기도를 해보니까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기도 없이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1시간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 1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도 상황이 절박하니까,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억지로 견디면서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하면 할수록 기도의 실력이 늘어나고 점점 기도의 세계로 자신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100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좀 변화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절망적인 삶의 환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자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삶에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마음이 평안해지고 용기가 나고 잠을 자기 시작하고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내면 세계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삶의 모든 지형과 지물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 지 3년이 지나자 자신이 기도하기 전과 3년간 기도한 이후의 변화는 차기령 대표의 말로 천지개벽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주변 상황이 기도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됐고, 예전에는 누가 기도해달라 그러면 앞에서만 네 기도할게요 해놓고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도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알고 난 이후에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야말로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줄 돈이 없어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목장으로 모여야 합니까? 목장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와 내 문제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고 생명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큰 위로가 됩니까? 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2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세겹줄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2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세겹줄이 되고 그 세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장 안에 들어가셔서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들을 보면 항상 그 중심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영적인 등불을 밝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반드시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기도의 등불을 밝힐 기도의 용사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경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탐방을 오기 시작했고 스펄전 목사님의 그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팀이 와서 스펄전 목사님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 탐방 온 그 팀을 데리고 교회의 지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거기에 300명의 기도 용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탐방 온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용사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엔진입니다 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 중보적 기도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엔진, 영적인 엔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어느 이슬람권에서 비밀리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단체가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근처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하겠다고 온 팀이 선교는 안 하고 1년 동안 그 선교팀이 머무르는 숙소 안에만 머무르며 기도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대요. 아니, 선교하러 왔으면 선교를 하지, 뭔 두문분출 기도만 하고 있는가.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1년간 기도가 끝나고 돌아가고 이 이슬람 선교를 위해 전도하고 사역할 사역팀이, 기도팀이 왔다 간 다음에 사역팀이 들어온 것이죠. 근데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슬람권 안에서 자기가 20년 동안 사역해서 얻었던 열매보다도 1년간 기도하고 와서 했던 그 1년이 훨씬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두는 걸 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며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우리 교회에 이
얼마나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사무실에서 본당문을 열어보면 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일신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의 등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 일신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로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용사 사무엘이 죽고 다윗도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되겠습니까? 기도의 등불이 꺼지니까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울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떨었다. 영적인 능력이 없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여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평소에 기도의 영성을 쌓아놓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떨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맡고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므낫세가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열왕기서에서는 그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반전이 일어나요. 그 악한 왕 므낫세가 죄짓다 심판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므낫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므낫세가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므낫세를 좋은 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므낫세가 좋은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마지막 기회마저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사울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으니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명기 18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는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런 일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다. 그것이 사울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심심풀이라도 재미로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10계명 제1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악한 영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주술행위를 두려워하니까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무당한테 주술행위를 하라고 권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3계명까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트리고 사망의 길로 사울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울의 잘못된 행동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오늘 본문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밤에 찾아갔죠. 또 25절에 보면 사울 앞에서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울이 이 어두운 일을 밤과 밤 사이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부러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울이 지금 얼마나 어둡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누구를 불러 올리라고 요청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무당을 통해서 불려 올려진 사무엘은 누굽니까? 진짜 사무엘입니까?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무당의 주술 행위를 통해서 불러 올릴 수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도 무당들은 죽은 사람들을 불러 올리는 행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죽었거나 아빠가 죽었을 때 무당을 통해서 불러 올리죠. 그럼 무당이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과 나만이 알고 있던 비밀을 이야기해요. 지금 아빠가 오셨다. 그러면 나비가 날아와서 손등에 탁 앉아요. 이제 떠나신다. 그러면 그 나비가 훌훌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요. 이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죽은 사람이 불려 올려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린 것이 아니라 전부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귀신도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아요. 과거는 너무 잘합니다.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안방에서 동네 오기에 누가 찾아오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딱 마주하는 순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거의 속속들이 그의 행동들을 다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찍어서 통밥으로 이야기했는데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 자신이 섬기는 귀신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변장을 하고 갔는데도 이 무당이 사울의 정체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17절 1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사울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어떻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땅에서 노인이 올라오고 겉옷을 입었다. 옷 인상착이 어떠냐? 전부 다 무당 얘기를 통해서만 듣고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라고 믿고 그 앞에 절까지 합니다. 지금 사울은 신접한 자를 통해서 마귀에게 절하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까? 누가복음 2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지고 그 영혼은 죽자마자 바로 낙원과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낙원과 음부는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을 잘 구분하지는 않지만 교리적으로는 사실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믿음에 따라 육체는 이 땅에 썩어지고 영혼은 낙원과 음부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언제 열려지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죽었던 자들이 새 육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거기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믿음의 조상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다 낙원의 영혼의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낙원에 있는 영혼들, 특별히 순교했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언제쯤 이 역사가 끝이 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학수고대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역사가 빨리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우리 주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와 같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수가 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가 깨트려져서 이 육체가 썩는 것이지 그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원에 있는 사무엘을 무당이 불러낸다고
그 영혼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음부에서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낙원에는 나사로가 있고 음부에는 부자가 있어요.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나는 이렇게 망했지만 우리 처자식들만은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너는 못 간다. 이 땅에 있는 전도자들이 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음부에 있는 영혼이, 낙원에 있는 영혼이 무당이 불러낸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는 낙원과 음부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쳐요.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하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끊어지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 순간 영혼이 낙원과 음부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장례식 내내 기도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영혼이 낙원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에게 기도해요? 성인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하고도 남는 충만한 덕이 있는 성인들에게 그 공덕을 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눠주셔서 우리 가족이 연옥에서 음부로 떨어지지 않고 낙원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로윈 같은 이상한 문화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할로윈이 뭐예요? 할로우라고 하는 성인이라는 단어에 이분, 전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할로윈이 된 거예요. 바로 천주교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그 성인의 날, 바로 전날이 할로윈이에요. 성인의 날 이브. 이날에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인들에게 공덕을 나눠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문 2020년 11월 11일자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왜 저 스펄전 목사님이 배경으로 들어갔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글자만 보세요. 아쉽게도 교회의 할로윈 행사는 모든 성인 대축일을 지내지 않는 개신교가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그 명맥이 끊겨 오늘날에는 교회와 관계없는 행사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할로윈은 원래 천주교 행사고 교회에서 해야 될 행사인데 기독교가 퍼지면서 이 할로윈 행사가 없어져 버린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십자가 붙어 있다고 천주교를 기독교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아이고 교회 때려치고 난 천주교 나가야 되겠다.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이렇게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빛으로 시작했다가 어둠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죠. 사무엘상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새벽녘이었습니다. 동틀 때쯤. 날이 셀 무렵, 이 동이 터오르는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때 사무엘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사울은 찬란하게 희망찬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그의 인생이 밝게 시작을 했는데 뭘로 끝나버렸어요? 어둠으로, 밤으로 끝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저녁으로 시작이 돼서 아침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매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
자꾸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저녁은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 밝은 빛이 내 삶에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빛으로 시작했는데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어둠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밝아져야 돼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저녁과 어둠과 불안한 것들은 다 지나가고 아침이 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는 다니고 옛날에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은 마음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교제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가 사무엘이 준비한 진수성찬의 밥상을 받게 되죠. 신령한 교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무엘상 9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근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사울이 누구와 밥을 먹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 신령한 교제를 하던 사울이 이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무당과 밥을 먹고 그 여자가 해준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로 시작한 사람이 마칠 때는 어두운 사람들과 교제하며 밤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밤으로 그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성경이 일부러 이것을 어둡게 묘사하는 밤이라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밤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넘겨주셔야 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밤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낮에와 같이 거룩하게 단정하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밤으로 끝난 사울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기도의 영성,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장에서 함께 점검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은 사라지고 혼돈도 물러가고 공허도 사라져서 빛과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